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때로는 제 스스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현재 교회가 처한 상황이나 또는 성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이 본문이 딱 맞아 떨어질 때 말이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수요 예배도 전부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권을 처음부터 본문 중심으로 풀어가는 강해 말이지요. 개척을 하고 거의 10년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감동이 오는 주제를 본문으로 삼아 설교를 했습니다. 때로는 제목에 포커스를 맞춘 제목 설교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본문에 포커스를 둔 강의 설교나 아니면 주의 설교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특별하게 교회 이슈가 생기면 본문과는 좀 동떨어진 그 이슈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 설교에 힘이 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으니 말이지. 그러다가 친구 목사님들과 기도원을 올라가다가 차 안에서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있어 성경 한 권을 정해서 설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처음 설교를 한 것이 이 사도행전이었지요. 아마 2012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침 그때 교회 웹사이트를 만들었기에 주일 설교를 유튜브에 업로드 이렇게 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절기나 아니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제보하고는 모든 예배 때마다 성경 한 권을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선지서 몇 권을 빼고는 거의 성경 전체를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지금 주일 설교에서 다루는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 반복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으로 말이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 아니겠어요? 반드시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 말이지. 주일에 했던 본문이 오늘 또 나옵니다. 물론 주일은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지만 오늘은 또 말라기지만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내용이 같은 겁니다.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본문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지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서 길을 준비하는 사자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지금 주일 설교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 말이지. 이사야서도 예언한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 말이지. 어떻게 그가 그렇게 큰 자가 되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로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벗어나지 않고 지킴으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생각을 함에 따랐지만 그는 과감히 그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구약 곧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율법의 역할인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분을 메시아를 정확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의 머리가 잘려 죽습니다. 성경에서 목베임이 갖는 영적 의미가 뭐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바로 옛사람 나의 목이 잘리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1000년은 물리적인 1000년을 말한다기보다는 1000이라는 하나님 숫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까? 머리가 되고 선생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 말이지. 성령의 불칼로 과감히 잘라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그냥 놔두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닌 마귀의 종노릇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나라는 옛사람의 머리를 과감히 잘라버리면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므로 영원히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한 길이 뭐죠? 회개와 세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그의 성전, 여러분 그 당시에 있는 돌성전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돌성전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 성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무엇이 그의 성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성전,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바로 그의 백성된 죄인들, 그들에게 임하여 그가 하나님 성전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죄를 회개할 때, 세례를 받을 때, 다시 말해 내가 죽을 때 그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 말이지요. 이것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인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매 순간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머리가 데려가는 나라는 이 옛사람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을 통해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뭡니까? 잠잠함,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풍랑치는 배가 예수님이 오시자 잠잠해졌고 두려워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시자 평강이 임했던 것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내는 신약의 모든 서신서들의 처음과 끝이 바로 은혜와 평강, 이것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2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거짓 의가 드러나고 죄인으로 정죄받고 어둠 속에 있던 병자들과 죄인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가 흘리신 보혈의 피가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 되어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것이지. 옛날에 뭘로 이 뭡니까? 표백을 했습니까? 바로 잿물 아닙니까? 요즘에는 뭘로 하죠? 요즘에는 크로락스로 하죠. 크로락스. 만약에 성경이 요즘 기록됐다면 아마 크로락스와 같이 뭐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흠 하나 점 하나 없이 치워버리는 바로 예수의 보혈의 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3절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우리는 지난 새벽에 레위인들, 특히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선민 중에서도 특별히 성전 봉사를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여기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육체적, 물리적 레위인만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말이고요. 베드로 사도가 그의 서신에서 언급했듯이 구원받은 성도든 왕같은 제사장, 곧 영적인 레위인들이니까요. 한때는 하나님을 떠나 부정한 제물을 드렸던 죄인들이 이제는 공의로운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공의로운 제물은 흠없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4절입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뜻이 뭐죠?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요, 평강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 드리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인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너희 몸을 드린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열심히 몸으로 봉사한다는 말일까요? 물론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구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과 연결해서 보면 몸을 드린다는 말은 나를 처복종시켜 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처복종시키는 것, 나의 옛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드리는 그 말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 말입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쫓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못 보게 하는 가장 큰 적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이 욕심과 탐욕 아닙니까? 반드시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나를 덮고 있던 율법의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영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제는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를 내려놓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움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것에 지지 아니하고 과감히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뜻하신 너는 나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찬송이 되리라고 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는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아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 주님께 더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